천국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들을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기풍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하고 깨달음으로써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이 복되다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은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행하는 천국의 왕으로 임명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과는 다를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귀화를 한다고 하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겠죠. 그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갔다 하는 이 정도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행동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죽으면 당장 천국의 삶을 온전히 누리겠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러면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5 묶음이 있다 그랬죠. 그 5 묶음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원리와 원칙,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흔히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산상수훈 가운데 이제 들어있는 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만 잘 살펴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일반 사람들과 불신자의 삶과는 다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8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동해 복수법이다 혹은 동해 보복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나에게 가해를 한 사람에게 똑같은 정도의 그렇게 피해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딱 맞게끔만 벌을 줘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죠. 이 원리는 모든 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공정과 공평, 정의와 공의의 원칙이 바로 법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다고 하는 얘기는 누구인가야 피해를 입혔다는 것인데 피해를 입힌 만큼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야 그게 공이겠죠. 정의고.
죄를 크게 지었는데 큰 벌을 내리지 않고 벌을 적게 내린다든지, 조그마한 죄를 지었는데 벌을 크게 내린다든지, 죄가 없는데 벌을 준다든지, 죄가 있는데 벌을 안 준다든지, 이런 것은 법의 원리에, 공평의 원리, 정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란 것은 사람과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한 사회가 보존되고 유지되는 데는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의 원리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야죠.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큰 죄를 지어도 벌을 적게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적은 죄를 짓는데 뒤집어 써가지고 해를 많이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사람에게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한다면 그것은 공의의 원리에 맞지가 않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해 보복법이 바로 법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한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들었다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내용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더 많은 표현이 나오죠. 이 중에서 딱 이제 눈에는 눈, 이는 이, 요것만 지금 따온 겁니다. 또 한번 레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을 해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같은 원리죠. 또 신명기 19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율법에 여러 군데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고, 이 율법보다 훨씬 더 전에 제정된 함무라비 법 같은데도 동일한 이런 원칙들이 소개가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든지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법을 만들게 됩니다. 법을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이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벌도 따라 있겠죠. 그러니까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법을 어긴 만큼 동일하게 벌을 준다고 하는 이 원리가 이제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거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낯선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원리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대 사회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눈 하나를 얻어맞아서 실명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복수심, 이 불타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눈 하나 맞고 실명했는데 똑같이 상대방에게 눈 하나 실명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이 이 복수심이 폭발하다 보게 되면 완전히 두 눈을 다 그냥 실명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복수심으로 사람들은 되갚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눈을 또 이제 맞은 사람은 완전히 머리를 깨려고 그럴 것이고, 이렇게 이제 복수의 악순환이 거듭되다 보면 금방 사회는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는 겁니다. 피해를 받았을 때 그 피해를 받은 만큼만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가해야 공평한 건데,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항상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방지한다는 원칙이 여기에 들어있고, 더 중요한 사실은 사적인 이런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국가에 맡게 되는 거죠. 맡겨서 그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을 체포해다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재판 결과 죄를 지은 만큼 가해를 한 만큼 벌을 주는, 이렇게 해야 사회가 유지되는 거지. 전부 다 개인적으로 제각기 자기가 어느 특정 개인에게 피해를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다 복수하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세상은 금방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개인적으로 치고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법률 체계에다가 맡겨서 사적인 보복을 금지하고 공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합당한 형벌을 내리라 하는 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기초하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들은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할지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이 통용되는 그런 국가 생활 속에서는 이 원리가 사회를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원칙이겠죠.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면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의 도가니로, 무질서의 도가니로, 폭력의 세상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나쁘다 한 게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은 정말 몹쓸 법이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법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이렇게 하라 그랬을 때 이것이 나쁜 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 예수님께서도 이 법 자체를 폐지해 버린다든지 이런 법 자체가 나쁘다든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마땅했으나,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나를 믿었기 때문에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는 이런 동의 복습 같은 이 차원을 더 뛰어넘는 윤리를 가져야 된다. 단순한 동의 보복법에 기초한 그런 정도의 공의의 윤리로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의 더 뛰어난 그런 윤리를 나는 너희들에게 요구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백성의 윤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되어도 좋은데 그 말이에요. 나를 믿는 너희들은 그런 정도에 머물지 말고 내가 내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런 삶을 원한다.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39절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원칙은 보복하지 말라. 앞에 나오는 것은 보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당한 정도로 또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공적인 원리에 따라서 보복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내 백성 너희들은 내가 지금 원하는데, 내가 말하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악에는 악이죠. 선에는 선이고,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정도 이상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형태가 드러나는가? 제일 처음에 이제 사례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기서 이제 오른편뺨을 친다고 하는 얘기는, 잘 보세요. 제가 제 앞에 있는 상대방을 치면은 그 사람의 어느 뺨이 찰싹 소리가 나겠습니까? 왼편이 그냥 벌겋게 되겠죠. 물론 왼손잡이가 치면은 오른편뺨을 칠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이거는 뭐 폭력을 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욕을 가하는 방법이 이렇게 손등으로 툭툭툭툭 치는 거죠. 손등으로. 폭력 행사의 예가 아니고 모욕을 주는 사례입니다. 모욕을 주는 방법이 그 사람이 오른뺨을 치면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자존감이 있는데 누군가에게로부터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 모욕을 당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우리의 본능은 나도 모욕을 주고 싶죠, 사실은. 그게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오른뺨을 치면 나도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오른쪽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나도 이렇게 오른편뺨을 들 뿐 아니라 나는 또 왼편까지도 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른편뺨을 댔을 때 왼편뺨도 좀 대주라. 무슨 말이겠어요? 모욕을 받았을 때 모욕으로 대갚아주지 말고 좀 참아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제 자기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이 맞겠지만은 좀 참아라는 뜻이겠죠. 모욕을 받았을 때 좀 참아라. 뭐 예수님이 이제 그런 사례를 보여주셨죠. 그런 군병들에게 모욕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가시로 만든 관도 씌워주고 갈대로 그 예수님의 손에 들려준 것은 뭐한 건가? 그 모욕 준 겁니다. 네가 유대인 왕이 됐지? 왕노릇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왕의 복장을 어설프게 조롱하는 식으로 갖춰줘가지고, 그래 네가 왕이 됐지? 그래 왕노릇 해봐?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한 것이. 예수님 진짜 왕인데 한번 예수님 기침 한번 하면 다 그냥 바닥에 나가 떨어질 텐데 예수님이 그 모욕을 그대로 참으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신자들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그 모욕을 폭발시키지 말고 좀 참아라,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뜻 자체가. 그 다음에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까지도 가지게 하여. 이것도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까지도 가지게 하며, 뭐 요즘 우리 문화하고는 좀 다르니까 이제 선뜻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 싶다. 요즘 정신병자라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돈을 빌려주고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갚지 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차비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다 빼앗아 올 때 어디까지가 이제 율법에 정해진 한계인가 하면 속옷까지는 가져가도 되는데 겉옷은 가져가면 안 된다. 이게 율법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상하죠? 우리 생각에는 겉옷은 줘도 마지막 내 자존심이, 속옷은 지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은데, 이 문화가 왜 그런가 하면 겉옷은 가난한 사람의 최후의 재산인데 이게 이제
칩이 되기도 하고 이불이 되기도 하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마지막 물건이 사실 겉옷인 셈이에요. 속옷은 줘도 겉옷만 덮으면 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그렇게 정해 놓은 건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고발해가지고 이제 속옷까지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예요. 겉옷만 안 가져가면 그 사람으로서는 이제 율법에 정해진 대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속옷을 내주고 겉옷은 내 권리야, 이까지 줄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이게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데 예수님 말씀은 속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주고 겉옷도 가져가라. 그러면 속옷 겉옷 다 주면 어쩌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 뜻을 이제 잘 새김질을 해야 되겠죠. 나체적으로 살아라 이 뜻은 아니겠죠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 겉옷을 가지는 것은 겉옷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마지막 권리기는 하지만은 이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겉옷은 안 돼. 권리인데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권리도 좀 내줘라. 자기 몫인데 자기 건데 자기 권리인데 다 챙기지 말고 자기 권리라 할지라도 양보를 해주라.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1절 시작.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도 이제 왜 하필 억지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가?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길 갈 때 필요하면 아무나 붙잡아 가지고 여기까지 짐을 좀 옮겨 이렇게 하면 한 오리 정도는 이렇게 엄으로써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나오죠.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군병들이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다가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는. 그게 이제 이 정도는 그 식민지 백성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그 당시에 통용되던 법이었는데, 그러면 의무상 한 오리 정도를 억지로 가게 할 때 오리 정도는 그렇게 동행하면서 부역을 해주면 됐죠. 이제 여기까지잖아요. 하고 딱 그만두면 되는 건데 배나 더 심리까지 가주라.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의무만 다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하는 의무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해주라. 그럼 그 사람 기절초풍하겠죠. 아니 보통 사람들은 다 오리도 안 따라오려고 막 그 아둥바둥하고 막 온갖 막 그 난리를 치고 아프다 그러고 막 들어놓고 하는데, 아니 오리 가자 그러니까 오리 가줄 뿐 아니라 심리까지도 선선해 가지면 도대체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기대 이상해. 완전히 그 사람의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들어주는 기이한 행동을 하라는 거죠 지금. 4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도 아마 지금까지 문맥으로 보건대 내가 아주 여유가 있어요. 아주 막 그 썩어도 남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좀 꿔달라 이렇게 말하면 뭐 너무 차고 넘치니까 좀 떼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은 앞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자기도 없어가지고 나도 어디 가서 좀 꿔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에 있는데 좀 꿔달라고 요구를 할 때 갈등이 생기겠죠. 나도 없어 하고 그냥 말아야 될 상황인데 그때도 그래 좀 기다려봐 하고 쉽게 그냥 예를 들자 그러면 자기 집안에도 지금 쌀독에 오늘 한 끼 먹으면 이게 마지막 이제 그 쌀인데 이웃집에서 우리 쌀이 없어졌다고 한 끼만 좀 쌀 빌려달라 그럴 때
우리 집에도 지금 쌀이 오늘 저녁 끼니밖에 없어. 미안하네.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인 것이에요. 근데 자기 그냥 굶고 그냥 빌려달라고 주는 옛날에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에게 했던 방식 같은 그런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결같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정상적이라는 것 자체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오른밤 이렇게 치면 나도 한번 오른밤 이렇게 치고 또 속옷 달라가면 속옷만 내주고 겉옷은 철저하게 지키고 또 오리 가자 그러면 오리만 딱 가지고는 땡 하고 말고 빌려달라 나도 없어 하고 말아버리고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세상 살아가는 데는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의 적합한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내 백성은 천국 백성은 이 세상 백성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죽고 나면 천국 갈 거야 하는 정도로만 그치지를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천국에 들어간 백성처럼 쉽게 말하면 천국에서 살아갈 삶의 내용을 현재 이 세상에서 앞당겨서 지금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여전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은 정당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누군가가 그렇게 그 이중장부를 쓰거나 잘못된 일을 할 때 걸렸으면 직장에 그 상사로서 마땅히 고발 조치를 취하고 이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 시민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때 오히려 이래 하는 것 정도가 상식에 맞는 것이고 또 법에 맞는 것이고 윤리에 맞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런 정도도 안 해서 문제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의 공의의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국가가 그렇게 유지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일체 그런 행동을 다 파괴시켜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원리는 일반 국가 생활, 일반 시민 생활에 그대로 통용되는 원리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지금 이 원리는 누구한테 하라고 한 것인가 하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에게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한 사람들이 누군가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바로 천국의 왕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국의 왕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 이렇게 지금 설교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산상설교 앞에 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의 삶을 지금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만들어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이것은 불신자들은 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 팔복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은 전부 다 신자들의 특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신자들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너무나 이제 신자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삶이 바뀐 사람들이 신분만 바뀐 게 아니고 실제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었고 때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껍데기 신분만 바뀐 게 아니고 실제로 내면도 그 신분에 걸맞게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도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에 걸맞게 당장 믿는 순간에 100%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를 이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실천이 되고 적용이 되라는 얘기인가 하니까 1차 이런 예수님 말씀이 실행되는 공간이 교회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주일날 교회로 이렇게 모였을 때 여기는 다 예수님의 천국 백성만 모인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이곳에서 함께 부딪히는 이 사람들 자체가 이제 세상에서는 섞여 있다가 지금 전부 다 천국 백성만 지금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와서 여기가 바로 작은 천국이 된 곳이고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여기서 예행 연습하듯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현될 공간은 바로 교회 안에서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스스로 신자들끼리 살아갈 때는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못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또 반성하고 그렇게 못 살았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또 깨달아지게 되면 예수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또 제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고 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런 삶의 원리들이 신자와 신자 사이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 교회는 뭔가 분위기가 다른,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살던 저 세상에서의 삶과는 뭔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풍토가 여긴 딴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풍토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이겠죠. 사실은 그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공동체마다 차이가 있죠.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 사이에는 그래도 이권을 그렇게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회사에 가서는 다 서로 간에 이해관계에 얽혀 있으니까 가정에서 분위기하고 그 회사의 분위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또 가정에서의 분위기와 한 국가의 동네 주민으로서의 생활은 많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남자분들 같으면 군대에 가보면 또 이 민간인으로 살던 때하고는 또 분위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일 다른 나라에 기화해서 간다고 치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그러하듯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딘가 하니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현세적인 천국, 영원한 천국을 가불해서 쓰고 있는 이 공동체, 지난주의 시간으로 말하면 천국 대사관 같은 이 교회에서의 신자들의 삶의 원리는 다른 신자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원리에 살아가기보다 그 이상의, 이게 이제 은혜의 원리 아니겠어요? 사랑의 원리고 은혜의 원리고 희생의 원리고
신자와 신자 사이에서는 서로 우리가 때로는 뭐 욱하는 마음에 또 실수하는 마음에 또 실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상대방에게 잘못을 뭐 할 수 있죠. 모욕을 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자기 이익만 막 챙기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신자와 신자 사이에서는 이게 이 세상에 살 때의 그런 학교나 직장이나 다른 이웃 주민들과의 생활과는 달리 지금 여기는 천국이 지금 미리 앞당겨서 개설된 곳이니까 이곳에 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야, 참 이 동네는 딴 동네 같네. 이곳은 정말 세상 같지가 않네. 여기가 혹시 무릉도원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요즘 우리가 이제 주일날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뭐 교회에서도 절반 이렇게 비용도 대주고 본인이 또 사 먹기도 하죠. 근데 이제 어떤 장년부 가정은 들어보니까 거긴 소수의 분들이 그렇게 똑같이 와서 그냥 돈 내고 이제 사서 먹으면 되는 거지만은 시간을 들이고 재료비를 들이고 노동력을 들여서 식사를 준비해 오셔가지고 다른 가족끼리 그렇게 드신 분들이 가족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분은 자기가 해야 할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똑같이 식사비 절반 내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먹으면 원래 그게 이제 자기의 의무이고 그런데 자기 시간을 들이고 노동력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우리 가족들에게 좀 더 그렇게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와서 그 주일 식사를 할 때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분들이 다른 나라의 원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천국의 원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하라 그래도 빼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어찌든지 돈을 안 들이려고 그러고 시간을 안 들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내 노동력을 안 들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노동력과 자기의 물질을 희생함으로써 갑자기 이 공간 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천국의 삶처럼 바뀌는 그런 원리가 교회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물론 이제 이게 교회가 영적으로 성령에 아주 충만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겠고 또 우리 신자들이 서로 간에 또 어리거나 그랬을 때는 이런 모습이 잘 안 드러나서 뭐 세상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똑같네 이렇게 될 거겠죠. 아마도 제 생각에 로마 제국에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체포되면은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절에 같이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을 때 아마 이런 모습들이 그 안에서는 좀 더 많이 발현이 됐을 것 같고 오늘날 같이 교회가 많이 세상을 닮아 있는 시대에는 교회에 와도 이런 모습을 보기가 좀 힘든 그런 것이 되겠지만은 우리의 목표, 우리의 지향점은 교회의 삶은 세상의 상과는 좀 다른 곳이다. 어떻게 다른 곳이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권리라고 다 찾아먹지 않고 자기가 의무를 할 때 좀 더 이상을 넉넉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를 지상에 일주일 동안 살 때는 정글의 세계에서 사는 것 같았다가 주일날 교회에 들어오면 사자가 토끼하고 놀고 곰이 뭐 누구하고 놀으면 됐겠어요? 그냥 기린하고 놀고 이렇게 바깥의 세상에서는 완전히 약육강식의 정글의 세상인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세상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부끄럽죠.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생활이 그랬는가를 살펴보면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만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지점이고 또 앞으로 갖고 와야 될 지점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교회 생활에서 1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은 2차적으로는 세상 살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공적인 위치에 있을 때 공적으로서는 아까 눈에는 눈, 이에는 그 적용해야 되는 것인데 지극히 개인적인 1대1의 관계 속에서 부딪혔을 때 그때는 자기 양보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스쳐 지나가면 내 옆에 백밀러를 치고 가가지고 깼어요. 그러면 그냥 시민 생활로서는 정당이고 깬 만큼 너 갚아라. 이게 정상적인데 개인적으로 신자들은 그래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됐어요. 뭐 이거 백밀러 하나 가지고 괜찮아요. 가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가시라니까요. 가시고 그 명함이라도 제가 예수가족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딱 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었는데 한식 식당에 갔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다 뭐 부가가치세 해가지고 다 개인적으로 서비스 한다고 해서 돈을 이렇게 팁을 주진 않죠.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서비스하는 분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지어주더라고요. 아니 이래도 우리나라는 현재 괜찮은데요? 근데 그분 말씀이 이곳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는 준다더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서빙할 때 우리들은 다 기도하고 밥 먹는 거거든요. 또 얘기할 때 무슨 교회 장로님, 무슨 교회 목사님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다 듣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안 줘도 되는데 이 10,000원을 전도하려고 올 때마다 줍니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시민으로서 생활을 하든지 간에 다 아까 말한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이제 정상적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세상 속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럼 사회는 그만큼 사실은 더 풍요로워지고 더 여유 있어지고 더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사랑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내가 있는 곳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동네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다 깎으려고 아등바등하지 마세요. 좀 거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좀 뒤에 남는 거는 그냥 가지세요. 이렇게 모든 삶에 있어가지고 그래 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남에 따라서 교회라는 공간 속에서는 완전히 예수님 말씀이 실현되는 곳이지만은 이 세상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곳이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공간 주변으로 다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도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적용이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또 개인적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천국 백성답게 천국 백성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